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 자랑이 이것이라 곧 우리가 경건한 진실함과 단일함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행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행하여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하게 행한 것이니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종교적인 사람의 열심 안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이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참 진실된 것들 안에서 그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이런 문자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의 정력으로부터 또 옛사람의 이런 많은 이런 자아의 이런 약함들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이런 해방되고 자유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것이었고 그 자신의 어떤 육체에 속한 어떠한 지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하여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란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빛비춤을 따라서 그분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고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실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그가 보고 듣고 그가 체험한 것들을 또 그가 본 이상들을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그의 양심이 증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또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영, 그의 생각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함과 같이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어떤 진실함과 단일함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경건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경건함 안에서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이러한 실제 안에서 단일하게, 단순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 그는 그가 본 이러한 계시의 말씀과 이상과 그가 이런 복음으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고난과 환난과 이런 죽음이 늘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바울 자신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복음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과 증인들이 되어서 동일한 이러한 은혜와 동일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고난과 환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이 되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있는 지금 그리스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은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로마를 향하고 있고, 이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향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이 바다를 건너 이 아프리카 대륙을 맞대고 있는 교통의 이런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이러한 사랑과 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 복음화될 때 그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 또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긴 서신을 또 그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과 또 이상과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확산하며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며 이러한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할 때 어떠한 것이 교회에 손상을 주며 또 교회를 항폐하게 하는지 파괴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멀리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함과 같이 아주 자상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은 믿는 이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복음을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싸움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의 삶, 이런 말씀의 실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일반적인 믿는 이들로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보험과 같은 의미로서 어떤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이러한 증언, 바울의 증거를 따라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과 증인들과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난과 환난과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사는 삶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으므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환난들에 대한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은 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